12장 통일 국민의 노래. 본장은 쫓겨남을 당하고 유리하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에 갈 때 기뻐서 노래할 일을 가르쳤다.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첫째, 안위를 노래한다. 해설. 노래 부를 거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이란 것은 11장에 와서 새 시대에 이르는 그날인데, 그래 노래 부르는 것이 뭐냐 할 때, 자 원수의 세력이 몽땅 다 없어지면 다 평안해요, 평안치 않아요? 그래서 안위를 노래한다 그 말이야요. 원수의 세력이 몽땅 다 없어지고 우리끼리만 사는 세상 되니까 안위를 노래한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둘째, 여호와의 힘을 노래한다. 해설. 그런 데는 여호와의 힘을 노래한다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힘으로 됐다는 걸 노래한다. 3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해설. 셋째, 구원을 받았으니 그의 행하신 일이 아름답다고 노래한다. 해설. 또 그때 가서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말짝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름답다고 노래한다 그 말이야요.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넷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이들은 즐거움으로 노래 부르며 축복을 받게 된다. 해설. 전부 사람도 아름다워지고 땅도 산도 초목도 다 아름다워졌다는 거요, 다. 그다음엔 위대하다. 하나님밖에는 위대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새 시대에 가는 사람이 노래 부를 것까지 다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모든 말씀을 다시 해석할 것 없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세밀히 했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 정도로 말하지 억지로 해석할 것 없어요. 새 시대 가서 부를 노래까지 다 말해놨는데 무슨 걱정이요. 그러면 북방 세력이 아무리 강하지만은 거룩한 자가 나와서 승리하는 데는 가지인데, 이렇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해서 열매로 되는데 그 열매가 그 새 시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새 시대가 되는 데는 기호는 싹으로 기호가 된다. 그 싹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기호 아래는 남은 자가 모여드는 데는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진다. 유리하던 사람들이 모여든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와 같이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원수는 몽땅 없어지고 새 시대 오는 데는 그 사람들이 안위를 노래하고 하나님 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 위대함을 노래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13장에 가서 다시 또 변론을 하는 데는 이제 종말에
그 심판이 올 것을 다시 말씀했습니다. 13장 바벨론의 멸망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본장은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 인간 종말의 경고를 했다. 해설 하나님께서 11장과 12장에 새 시대를 말하고 또 옛날 구약 때 바벨론을 말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망하고 새 시대 온다고 그랬지만은 여기도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심판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인간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다 보여줬습니다.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은 바벨적인 세상을 심판할 때 자산의 기호를 세우고 부르짖어 모든 택한 자로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것은 11장 12절과 동일하다. 해설 자산의 기호를 세웠다. 자산이란 것은 붉은 자자 매산자죠. 붉은 산에 다 세웠다 그럭하고 그들이 모여들도록 나가서 손을 흔들면서 외쳐서 그 깃발 아래 모여들이라. 붉은 산은 아주 메마른 땅 비난한 그 뜻을 말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붉은 산이 대한민국 아니하요? 붉은 산에 기호 선다는 게 대한민국 이로구나. 대한민국 중에도 남한입니다. 저 북한에 가면 그렇잖아요. 붉은 산에 기호 세우고서 그때는 존귀한 자의 문으로 모든 사람 들어오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많은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해라 그 말입니다. 깃발 꽂고 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외치면서 나가서 들어오게 하라 그 말이요. 모집하는 것 알곡 모집합니까? 쭉정이를 모집합니까?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날까지는 구별을 짓는 일을 중심하지 않고 죄인을 불렀지만 심판기에는 거룩히 구별을 시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 노를 풀게 한다. 해설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라 그 말이야요. 그러게 어느 교파든지 하나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라면 아무리 진노의 날이 와도 환란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역사할 용사라 그 말이야요. 우리가 앞으로 진노의 날이 오면 무서워서 숨는 정도면 됩니까? 진노의 날이 오는 그날이라도 용소같이 나가서 외칠 사람을 다 구별시켜서 한데 모아라 그 말입니다.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와 같이 용사를 쓰는 데는 세계를 중심하여 혼란한 중에서 합당한 자를 뽑아 쓰기 위한 검열이 있다. 해설 산에 모아서 검열시킨다. 여호와 산을 중심해서 반드시 무장을 갖추고 나올 것을 말했거든요. 말짝다 검열해서 여기에서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는 데는 세계가 혼란한 그때에 가서 검열이 있다 그 말입니다.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때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하는 때는 가장 먼 나라에서까지 모아서 끝을 맺는 환란이 오게 한다. 해설 혼란한 시기에 군대를 검열시켜서 하나님의 노를 풀게 하는 역사가 나올 때는 진노의 병기로 몽땅 멸할 때라 그 말입니다. 지금 원자탄 수소탄이
이게 축복이요, 진노요? 진노입니다. 온 땅을 다 불살라버리는 진노의 병기가 나올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서 8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니 멸망이 하나님께로 임하되 그 원수로는 슬픔에 잠겨 임산한 여인같이 고통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해설. 무장에 자식 낳는 해산의 수고요. 죽느라고 그래요. 죽느라고. 우리가 지금 애쓰는 건 무장하느라고. 여러분 지금 무장하느라고 애쓰는 게 낫잖아요. 지금 편안히 잠만 자다가 죽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저 미련한 채 하고서 한번 힘껏 애써보자 난 그거요. 괜히 급한 일 만나서 아이고 사람 살려 또 그러지 말고.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렇게 되면 여호와가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므로 땅을 황무케 하여 죄인을 멸할 때다. 해설. 그래서 누구든지 검열을 받고 용사같이 된 그 사람들은 그때 남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고 애쓰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북방 내려올 적에 진노하는 날에 가서는 말이요 땅을 황무케 하는 데는 죄인을 몽땅 없앤다. 10절에서 12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도 희귀하게 하리로다. 캄캄한 흑암이 덮인 환란이 세상의 악을 벌하며 교만한 자를 없이함으로 남은 자는 정금보다 희소하고 순금보다 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설. 큰 흑암이 오는 날이 됐는데 이 세상의 악한 죄인과 교만한 사람은 몽땅 없애버리기 때문에 남기가 금보다도 귀하게 남고 죄 있는 사람 몽땅 없애고 나면 남을 사람이 많겠소 적겠소. 죄 많은 사람 몽땅 다 없애고 만단 말이야. 죄들 다 청산했지요. 죄 짓지 마시오. 큰일 납니다. 괜히. 죄 많은 사람 큰일 나요. 그래서 죄인을 몽땅 없앨 때 세상에 인종이 남기를 금같이 남되 금 중에도 오빌의 금같이 귀하리다 그 말이야요. 13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깨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때는 하늘이 진동하고 땅도 위치에서 옮겨지는 큰 변동이 일어나니 악한 자의 가정은 전멸을 당하게 된다. 해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위치에서 흔들린다. 지구까지라도 위치가 바뀌어지는데 악인의 자손은 씨가 몽땅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요. 자손은
의로운 씨를 남기게 돼 있지. 그 악한 사람의 자손은 아야 그 씨를 없애고 말아요. 그렇하고서 이 세상은 한번 의로운 사람의 씨로서 세상을 충만하게 번성시키는 것이 새 시대입니다. 17절에서 22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멸망이 오는 것은 동방 메대 사람을 들어서 바벨을 침으로 소돔 고모라 같이 되고 바벨론을 정막하게 된다는 것은 종말의 동방 역사가 일어나서 바벨적인 세상을 칠 것을 가르친 것이다. 해설. 바벨론을 인간 종말의 바벨론으로 본다면 옛날 메데 파사 동방 고레스가 바벨론을 친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말세의 동방 역사가 나와가지고서 세상을 심판해 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겠어요? 이것이 과거라면 맞질 않아요. 과거 메데 파사가 바벨론 칠 적에 사람이 남기가 금싸라기 같이 남지 않았습니다. 메데 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또한 망할 때에 알렉산더 왕이 바벨론을 자리 잡고서 그 나라 바벨론에서 세상 떠났는데요. 그러게 이건 과거로 본다면 말이 맞지 않아요. 과거에 지내온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지금 종말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벨화시키고 음료화시키는 교회를 집어먹는 그런 일이 있고 동방 사람이 일어나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동방에서 나오는 용사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바벨이 망하고 새 시대 온다 그 말이야요. 결론.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의 멸망은 바벨론으로 말한 것은 심판기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정책에 다 하나가 되므로 멸망할 도성을 바벨론이라고 한 것이다. 14장 회복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본장은 바벨론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종말의 안식에 들어갈 자의 형편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함 같이 말세의 바벨적인 세력 안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되어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가르쳤다. 해설.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복구하듯이 말세의 바벨적인 세력 아래서 압박받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두고 한 말인데요. 옛날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없앴지만은
말세에는 신령한 교회를 찾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바벨론에서 그 남은 성도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듯이 영적 교회가 몽땅 망해버린 세상이지만은 거기에서 신령한 사람들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따로 한데 뭉쳐가지고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각 교파의 신령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역사하면 각 나라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지.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말일이 되면 음료화되는 속화된 세상, 속화된 교계 안에서 개인 신앙을 지키고서 하나님과 교통받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단결이 되는 동시에 그냥 거기서 각성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자하고 그 각 나라 사람하고 합해서 새 시대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데는 우리 남아서 새 시대 일으킨 사람은 왕이 되고 마지막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종이 되어 종살이 말짝 다 그 사람들이 섬기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그 말이야요. 각 나라에 남은 사람들이 새 시대 갈 때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거라는 거요. 3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날까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쓰라린 시련을 주었지만 강권으로 고역에서 노임을 받고 안식을 얻는 날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는 것이다. 학대자의 강포한 성이 망하고 악인의 몽둥이가 꺾이고 이제는 그들이 다 망하게 되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설. 악의 세력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게 됐는데 하나님이 악인의 세력을 몽땅 없애고 자기네를 남겨놓으니까 인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다 하는 것을 노래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악의 세력을 어떻게 할 수 없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몽땅 없애고서 압박받던 그 사람 통해서 새 시대에 이루어지니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악한 그 사람들의 그 힘을 막을 수 없었더니 인제는 악한 자가 없어지고 평화의 시대 왔구나 하고 노래한단 말이요. 8절에서 11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곳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다시는 피해가 없을 것이니 그것은 잠깐 동안 바벨의 세력이 세계 영웅적인 활동하에서 굳게 섰지만 연약하게 되어 그 영화가 음부에 떨어지고 구더기가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그들을 덮는 사망이 왔다는 것이다. 해설. 바벨론의 세력은 다 말짝 음부에서 먹힘을 당하는데 세상 영웅들이 말짝 다 바벨적인 문명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큰 기대를 가졌는데 고만 바벨론 문명 아래 떨어져 버리면 그 영웅들이 다 탄식을 하면서 다 죽고마니 그 사람들의 결말은 뭐냐 할 때에 구독이요 지렁이 입을 덮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바벨론 문명을 따라갈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말세종을 따라올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세상 영웅들이 우리를 따라올까요? 우리같이 못난 사람이나 이 말씀 따라가지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왜 못났나? 사실 못났지요. 못났기에 말세복음 받았지. 그래서 영웅은 말짝 다 바벨 문명 따라가지 안 따라옵니다. 거기에는 그저 쫓겨난 자, 가난한 자, 유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 시대 가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야요. 우리가 미약해서 도저히 악의 세력 막을 수 없게 됐는데 하나님이 악의 세력 없애고 우리만 남기니 감사합니다. 바벨이 그렇게 높아질 적에 세상 영웅들이 다 그를 지지하고 따라가더니 그들이 다 구더기, 포대기, 지렁이 입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한다 그 말이야요.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벨의 세력은 계명성같이 한때 하늘 높이 올라가서 뭇별 위에 보호자를 높이고 북극 지폐에 자리 잡고 하나님같이 숭배받고 올라갔으나 음부의 구더기에 맨 밑에 빠진다는 것이다. 해설 이 바벨의 문명의 세력이 계명성같이 높아진다 그 말이야요. 오늘의 우리를 계명성같이 볼 거요? 과학 문명을 계명성으로 볼 거요? 바벨의 문명이 계명성같이 높아졌고 바벨 문명의 그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데 본부가 북방에 자리 잡고 하나님보다 저희들이 높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교만한 그 세력이 이때 떨어지면서 맨 지옥 밑에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기에는 이렇게 세상의 그 문명의 세력이 극도로 높아졌다가 한번 떨어지면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천사 타락이라 기독교에서 마귀가 이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천사 타락이 아니야요. 이게 심판기의 인간, 그 과학 문명,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적 사상의 그 세력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16절에서 20절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잠깐 동안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무력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였지만 그 시체가 짓밟히는 사망을 받아 그 후손까지 영원히 망하게 된다. 해설 자기 땅을 망케 했다.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기 땅을 망케 했다. 많은 사람을 갖다가 그저 위협을 줘서
포로로 끌고 가던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야요. 그러게 지옥 밑창에 떨어진다는 거죠. 즉 인간 종말에 가서 하나님 대적하는 그 세력이 이렇게 극도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동시에 다 망한다는 말이지 이게 천사 타락이 아니야요. 21절에서 23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아주 전멸을 당하는 동시에 그 땅조차 전부 멸망의 비로 소지한다는 것이다. 해설 하나님 대적하는 바벨적인 사상을 가진 그 세력은 그 씨를 없애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몽땅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드는데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그때 멸망의 비라 이거 과거라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과거에 아주 소재했습니까? 세상을 지구에 다 떨어지면 소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소재라 멸망의 비로 소지한다 그 말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와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패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해설 이러한 때 북방 세력을 극도로 높여서 계명성같이 올라가게 하고 또한 과학 문명을 그렇게 높였다가 그걸 없애버리고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극도로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하여 계명성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서 이게 떨어지게 하니 경륜이라는 거요. 하나님 작정이라 그 말이야요. 이 경륜을 누가 패야겠냐 그 말이죠. 28절에서 32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이 경고가 이만이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재앙이 오는 날에 가난한 자와 빈핍한 자는 평안을 누리되 바벨론의 세력은 전부 전멸당하며 이방 세력이 전멸되는 동시에 시온에서 공고한 백성이 피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설 계명성이 극도로 올라갔다 떨어져 망하는 데는 가난한 사람 빈핍한 사람은 오히려 평안히 남으려니와 그 밖에 이방적인 교만한 모든 세력은 몽땅 없어지는데 오히려 공고하고
공고한 사람은 시온에서 피난한다 그거요. 하여간 이방적인 세력이 몽땅 다 망하고 이렇게 되는 그때에 가서 시온을 세웠는데 여기서 공고한 사람들이 피난하리라. 불 가운데서 남은 자가 남은 자다 그 말이야요. 결론.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악의 세력을 극도로 높이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남은 자가 되게 하겠다는 모략이니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남은 자가 되어 영광을 누릴 것을 목적하여 교훈한 것이다.